욥기 26장 1절로 우리 14절 교독합니다. 지금 빌닷이 이야기한 내용에 답을 하는 거예요. 25장에 이제 빌닷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단련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빌닷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듣는 자가 힘을 얻고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야, 맞다, 그렇다. 그런데 빌닷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말하지만은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말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욥에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위로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율법으로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빌닷이 13장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빌닷이 말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랬어요. 아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빌닷이 말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말이고 다 쓸모없는 의원의 말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빌닷이 말한 내용을,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아이들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지.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도 바른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시선을 말씀드렸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시선의 방향이 뭘 결정하냐?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시선은 전부 뭐냐?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은 인간 중심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환경, 상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르게 해석이 돼요? 바르게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숨겨준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인간 중심이고 전부 뭐냐? 환경 중심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욥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의 아주 날카로운 상처를 더 찌르는 그런 말들을 확인해 보면 믿음의 바른 틀 안에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는 욥을 보면서 나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하세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 신앙생활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틀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과학에서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감정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의지력이 다르게 뇌가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 이건 진짜 신앙생활 성령이 진동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처럼 욥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도 욥의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14장 26장 보면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욥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움직이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고정시키세요. 여기다 고정시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역사 있어요. 자, 사람의 말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을 기초로 되면 사람의 말은 전부 뭐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영적 문제는 아무도 치유 못 해준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전부 이렇게
정죄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의 말은요,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더 많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전부 뭐예요? 자기의 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은 얄팍한 지식이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지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시선을 맞추면은 초점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초점이 정확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목이 있으려면 안경을 써야 돼요. 도수에 맞는 안경을 써야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지금 사람의 말을 기준 삼으면은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100%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 삼아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켜 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의 말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욥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욥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알 정도로 욥은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욥기 1장 8절에 욥이 어떤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지금 뭘 보고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욥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이걸 바꿔가는구나. 사람 중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환경 따라 변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는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만이 모든 환경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이라는 단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감정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하루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하루의 여러분 삶의 진행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하시고 하루의 끝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의 말한 내용을 가지고 2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빌달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그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말 한마디에 뭐가 심겨져야 하냐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말만이 살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은, 정죄하는 말은 절대 영양가가 없다니까요. 그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말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팔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더라고요. 주일 날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나라들은. 근데 어제 여러분 보셨죠?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려요. 아디스 아바바가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비로 매달 임대료를 줘서 한 6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얻었어요. 평수를.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쓰고 토요일 날, 일요일 쓰는 조건으로.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어제 여러분 보셨죠?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이제 중간에 다른 거 했겠죠. 근데 각인시키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을 계속 2, 3분 동안 강조하는데, 야, 저게 각인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적용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이 되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것만 하면 돼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기만 하면 평생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이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뭣도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창조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심지어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데 지옥도. 하나님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기억하세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통치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저는 아침 보면서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요, 지옥만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들이 떠나며, 여러분 산을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은 산들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덕들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권으로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주의 질서까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 다스리심은 우주의 질서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욥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7절로 10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구나. 욥이 지금 고백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하신다고요?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질서를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우주를 연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 수 있는, 여러분 지구를 매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 손에 잡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이렇게 다스림은 모든 혼돈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혼돈을 이렇게
깨끗하게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평안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보니까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이 한마디 꾸짖으면 끝나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이라는 말은 폭풍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폭풍우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나니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지금 고정하고 있다.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 환경이 와도. 그런데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뭐래요? 단편이라고 썼지만 옛날 성경은 껍데기래요. 껍데기. 일부래 일부.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쫙 피력해 놓고는 이런 행사는 아주 가벼운 것, 작은 것, 이렇게 껍데기 같은 조그만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욥이. 단편일 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가 들리는 날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작은 일로 보이지만 이 일만 해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가슴에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만이 위대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욥처럼 우리는 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감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탄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위대한 그 능력에 감동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속삭임만으로도 영혼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그날은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탄하는 듯한 그 메시지를 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환경이 와도 나의 모든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틀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틀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 중심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여러분 말이, 행동이 이게 습관으로 이게 여러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통로라니까요. 우린 복음 가진 자 맞아요. 근데 생각 속의 복음이, 마음 속의 복음이, 여러분 말 속의 복음이, 행동 속의 복음이, 습관 속의 복음이 여러분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하나님 보좌에 기록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24 집중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이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믿음의 결단 안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선언이 나와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빛이 내 방에 오면 내가 꼭 세 가지 물어요. 주는 하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시켜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마지막 꼭 내가 물어요. 나는 그래요. 그러면서 새빛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가 선언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만 감사가 아니고 평생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으로 눈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직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면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여러분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 잡힐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그랬는데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는 그 축복 안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요 말씀 중심의
이 틀을 갖춘 자만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당당하게 응답받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 중심의 길은 여러분 가야 할 길에 방향에 길이 훤히 보여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그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에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야 할 방향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중심은 내게 길과 방향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 중심은 뭐가 다를까요? 해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해석을 안 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말씀을 왜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바른 관점으로 해석만 하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왜 자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라고 말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여러분의 감정이 노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 조절을 못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은 이게 있어요. 미래,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기만 한다면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마지막 이 믿음의 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여러분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목이 열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전도자의 시선으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완전 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고난은 뭐예요? 발판이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고난 아니에요. 발판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예요? 문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될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위기 아니라니까요. 기회라니까 기회.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막혔다.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어떤 때는 화요일 저녁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4개 나라가 들어와서 메시지를 받아요. 네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이렇게 4개 나라가, 어떤 때는 5개 나라도 들어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팔 같은 경우는 주중에 3번 이상 줌으로 메시지를 증거해가 전해서 자기가 사역하는 에티오피아 네팔의 다니엘 목사가 사역하는 현장에 사진을 보내오고 내용을 보내올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야, 그냥 복음 하나 깨닫고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열려지는 걸 보면, 그러면서 지난주는 히말라야 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영접시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오는 내용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안목으로 여러분 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 4월달 선교대회에, 이제 작년에는 네팔에서 온 다니엘만 초청했지만 금년에는 케냐도 지금 사무엘 목사도 오고 싶어하고 또 에티오피아의 킨다이도 오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진짜 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요? 못 살려요.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가슴에 이거 하나 심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전도 하나 심은 거 말고는. 내 가슴에 여러분 뭐 심는 거예요? 선교 하나 제대로 심으면 된다니까요.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제자요, 증인이요, 전도자요, 전도 특공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 특공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된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결론.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들 모든 일에 오직이 되어버려야 돼요. 대강이 아닙니다. 내 상황, 환경 이것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은 24가 아니면 오직의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구나, 각인이 안 되는구나, 뿌리가 안 내려지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오직만 되어지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게 저절로 와요.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이 25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오직 예수만 하면 되는구나. 오직 복음만 하면 되는구나. 오직 말씀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결론 내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유일성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관계없이 재창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이런 재창조의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 작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언약 안에서 믿음의 바른 틀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정한 것 같이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틀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바른 틀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환경, 사건, 위기처럼 보이는 모든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